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빠지는 이유는 기독교가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간주해서 금식을 풀고 부활을 기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 사랑,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더 힘쓰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어느 해나 똑같은데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죠. 그 이유는 부활절을 정하는 것이 새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춘분이 오고 춘분이 지난 다음에 음력 보름 15일이 지난 첫 주일. 그래서 올해는 춘분이 3월 20일이 춘분이에요. 그리고 춘분 지난 첫 번째 보름이 3월 24일 주일이고 그 지난 첫 번째 주일이 3월 31일. 그래서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쌀쌀하기는 하지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봄 기온이 확연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이거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기사를 성서 유니온에서 한 리더 교육에서 주제 강연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판과 순환 사건을 역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18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순환과 부활 기록은 공관복음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영광의 일부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을 구원하고 또 온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무장한 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런 무력을 통한 구원, 힘을 통한 구원을 추구했던 사람은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유다가 로마의 힘을 빌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칼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길을 칼로 내리쳤죠. 이렇게 무언가 힘에 의지하여 구원하려는 자들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려는 예수님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18장 1절에서 3절은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이에요. 17장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13장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전을 지나신 예수님이 17장의 기도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한 동산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곳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예루살렘을 그곳을 나와서 제자들과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눴던 곳으로 가고 계셔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그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눴던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붙잡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2절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제가 어떻게 배신에 이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고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그 장소를 피하셔야 했죠. 그런데 잡히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 뻔한 자신들의 아지트로 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동산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장사 지내는 장면에도
그리고 부활 장면에도 동산이 그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부활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모두 같은 곳은 아니지만 계속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학자들이 말합니다. 첫 아담의 배신과 불순종이 만든 에덴 동산의 비극을 둘째 아담이 배신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극복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죄와 죽음의 동산이었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과 생명과 구원의 동산이에요. 예상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데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군대는 문자적으로 하면 보병대를 가리킵니다. 600명 규모의 부대 또는 200명의 보병 중대를 가리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도 동원되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성전의 경비대장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도대체 몇 명이 왔다는 건가요? 본문은 마치 엄청난 무리를 이끄는 지휘관처럼 가룟 유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 참 왕이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증인이 됐어야 할 사람이에요. 세상 왕이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찾아와서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떠난 어둠의 사람 가룟 유다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등과 횃불을 들고 옵니다.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섬김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을 잡기 위해 세상은 무기를 들었습니다. 폭력을 사용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로마를 닮았습니다. 칼과 병거의 힘으로 굴종을 강요하였고 그리하여 얻은 숨죽인 평화를 로마의 평화라고 불렸던 것이 로마의 방식, 지금도 여전한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얼마든지 힘으로 맞서실 수가 있었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였다면 이 긴 인류의 역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멸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사탄을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승리예요. 내 주변에 많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고 나의 소속을 선택하는 일이고 그것은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 사전적 의미로는요,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어떤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을 근본적으로 이끄는 관념이나 믿음 체계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고 나의 소속을 선택하는 일이고 그것은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 그분의 이야기 속에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사실은 미래를 살고 있어요. 이 나라를 살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로마의 방식, 세상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방식, 바벨론 방식을 찾은 것이었어요. 1절에서 3절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순환 기사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이 4절에서 9절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사건 자체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가 뭐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와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약자인데, 분명 예수님이 약자인데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셔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발각되어 가룟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예수님이 발각되어서 가룟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자신을 스스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내가 그니라.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낸 방법, 누가 예수냐라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쓰인 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이었어요. 내가 안고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라고 밝히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를 파는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섰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로 3년 반 동안이나 그분의 기적과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신뢰하여서 재정까지 맡겼던 제자가 이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둠의 세력과 함께 서 있습니다. 힘없는 예수님보다 힘있는 자들 편에 서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그는 줄을 잘 선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파는 자리였어요. 아무리 세상 영광을 받는 자리라고 해도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결국 멸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힘 있는 자들, 엄청난 군대 앞에 서 있는 유다가 사실은 얼마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과 함께 있는지, 얼마나 먼지같이 하찮은 존재들을 의지하고 서 있는지를 6절에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임재의 위엄 앞에서 일순간 세상 권력이 굴복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위엄 아래서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고개를 들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게 될 날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미 그 승리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7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희생과 제자들의 구원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정체를 밝히셔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지 않냐. 두 번째로 자신을 내가 그니라 하고 드러내신 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요. 8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자신을 체포하는 대신에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명령하시죠. 나중에 보면 놀랍게도 그 명령이 실행됩니다. 예수님만 체포되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시야에서 다 사라져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어떤 제자는 옷깃을 잡히사 벌거벗고 달아난 것으로 묘사하지만 요한복음은 스승이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때 같은 로마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양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결박했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해방시켜 주는 사역, 자유를 주는 사역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결박당하심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 자유에 대해 감사와 찬미로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18장에 요한복음 18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18장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왕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재판장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 순환을 당한다고 해도 이는 자발적인 선택이지 결코 무능력함이나 무기력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순환 사건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 순환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이나 로마 총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적대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려고 나가시고 적대자들을 부복하게 하고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속죄양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서쪽에 위치하여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장소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체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도적인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강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아이들 예비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지금부터 말씀이지만 나 지금 예수님 생각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풍성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내 왕의 자리에 앉았던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이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내가 믿게 된 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쓰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